여호수아 여호수아서 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요단을 말씀으로 건너고 또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서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요단강 도하의 의미를 또 설명하게 기념비도 세우고, 이어서 참 순종하기 어렵지만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 그들은 다시 한번 6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지만 여전히 여리고 점령은 쉽지 않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에 한번 정탐하듯이 가까이에 가보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야로 이 가나안 점령, 특별히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를 앞두고 생각에 몰두해 있던 여호수아는 첫 번째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를 대적하는 쪽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대상에 대하여 경배하는 모습, 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 장군 누굴까? 많은 학자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총사령관이시고 공격전이고 전면전이고 진멸해야 되는 회렘 사상.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수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예표된 천국,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구약에 보면 가끔씩 이렇게 나타나는 분,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 나타난 2위 예수님이죠. 그 성자 하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을 하면서 먼저 하는 말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주여 제게 무슨 말씀을, 주여 나의 이름을 불러 말씀하옵소서, 종은 듣겠습니다. 항상 그런 자세로 우리가 말씀 앞에 청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하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물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것은 어디서 여러분들 본 장면이죠?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불타는 떨기가시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동일하지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제 모세와 거의 동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우하시면서 특별히 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전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것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하시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먼저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피조물인 연약한 더러운 신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땅에 더러움을 밟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연약함, 불결함,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죠. 신을 벗는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다. 그 말이죠. 신을 벗으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유대 사회에서 신을 벗는 행위에 아주 예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룻기에 보면 룻을 기업 물을 자의 그 행사를 권리를 할 때 보아스보다도 먼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가 그 권리를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하겠다 해놓고 보아스의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좀 될 것 같으니까 나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즉 고해를 행사하지 않겠다. 권리를 포기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기하면서 나는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정표로 신을 벗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죠. 룻기 4장 7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권리를 포기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말이죠. 주도권을 하나님께 인정한다, 내어드린다 그 말이죠.
사실 뭐 우리가 무슨 주도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이 되어 샜던 모든 삶의 이 패턴을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겠다. 그것이 내가 이해되든 안 되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주권을 나는 행사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결국은 이 여리고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건 부담이 아니고 얼마나 은혜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하나님은 이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주민들이 여호와께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모든 이것들 듣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고 전의를 상실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때에 바로 공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할례를 행하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장해제시키는 이런 엄청난 명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어서 유월절 지키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칼을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준비시키지 않고 전혀 다른 명령을 하시더라.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 이 여리고를 무엇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돌파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골리앗도 똑같이요.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이 적의 세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었고 어찌해야 될지.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시는데, 사울이 자기 입은 갑옷도 주고 투구도 주고 칼도 주고 했는데 다윗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칼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이 칼은 하나님이, 우리가 싸울 것은 무기를 가지고 이 영적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너무 그림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가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칼을 달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겠다. 뭐 돈이 없으니까 뭘 못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단 말이죠. 자, 이 5장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새벽에 적용한 말씀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여전히 할례도 행하고
물론 이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번 주간에 산돌톡에서 계속 묵상했듯이 육신적인 보이는 외적인 그런 할례가 아니죠. 물론 이 할례가 세례 개념으로 신약에는 넘어가지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성령으로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는 그 말은 내 옛 자아가 옛 육체에 속하여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 비슷비슷한 의미인데,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신을 좀 벗으라. 주권을 양도하라. 포기하라. 그 말은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하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신을 벗고 들어오는 이런 지금 형편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까이 적용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본당에 들어올 때 신을 벗는다. 신 벗고 들어오는데 거의 없잖아요. 신을 벗으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세상적인 것, 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내 주제 앞에 나는 정말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다. 그런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동시에 이제는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우왕좌왕하며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 이거 다 내려놓아라. 여러분들 모세가 있었던 그 척박한 땅이 어떻게 거룩한 땅입니까? 여호수아가 썼던 이 땅이 뭐가 거룩한 땅입니까? 땅이 장수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 내가 간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내가.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다 신을 벗고, 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나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신발을 벗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면서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앞에 선 군대 장관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도가 더 많다. 이것은 영 안에 떠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만, 상황만, 내가 처해 있는 이런 보이지 않는 감옥만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 위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중보하시며 말씀하시며 대신 싸우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 앞에 있는 당한 이 여리고도 반드시 무너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할례도 행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유월절도 기념했습니다. 다시 한번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역사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성별과 거룩과 구별을 요구하실 때에 그동안 우리가 신고 다녔던 이 신을 벗을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알고 승리는 나의 어떤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놀라운 영적 비밀,
영적 전투의 원리를 기념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신을 벗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앞에 있는 이 여리고를 다 무너뜨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지키심을 감사하며 또 새롭게 시작될 한 달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